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숫자에 백성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삭막했기 때문인데요. 저의 상관은 너무나 무뚝뚝하고 정떨어지는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아줌마 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직급은 저보다 낮지만 일에 대한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아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저에게 가르치듯이 저를 가르치시는 아줌마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은 파티션이 없어서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사무실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모든 비품과 전기와 수도와 이런 것들을 다 절약해야 된다. 그런 절약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작 내게 주어진 일보다 문 단속 이런 절약에 더 신경 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곳이었죠. 언제나 칼퇴근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나이가 어린 여자. 오해는 안 하시죠? 무슨 첩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나이가 어린 여자는 많이 어립니다. 여러분 여자 2명과 살고 있는데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에는 나이 어린 여자가 이유 없이 토라져 있고 저녁에는 나이 많은 여자의 잔소리가 쏟아지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두 여자끼리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고 여자들과 함께 사는 집안의 그 기류가 너무나 예민해서 돌아버리겠어요. 조용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여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로맨틱한 것 같나요?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요, 예뻐서 떨리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 요즘 나이 어린 여자, 제 딸인데요, 물욕이 많아져가지고 이거저거 사달라는 게 있습니다. 제 일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들, 늘 지나치는 장소, 늘 보게 되는 풍경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다 새로운 걸 동경하죠. 새로운 곳을 동경해요.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서야 어떤 변화나 발견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원하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일터였죠, 이곳은. 그리고 그들의 고향이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매일같이 일했던 곳에서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칼퇴근하고 싶고 또 매일같이 만나는 어떤 식구들과의 그 삶 속에서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같은 장소,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을 준비하고 있던 어부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집니다.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늘 똑같은 과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겨졌던 그 일상 속에 찾아온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순간에 대한 동경도 좋지만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풍경이 대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두 가지 풍경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곁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어부들의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배에서 가르치는가? 나한테 돈도 안 내고. 이렇듯 일상 속에 다가오려 하는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부들이 열심히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어야 하는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 싣느라 바쁘고 일하는 자리인데 거기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다가오려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하면 자꾸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일상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늘 그물 씻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비추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있는데 그 배 위에서 여전히 그물 씻기에 바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어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닮은 점이 있어요. 그물 씻기에 바쁜데 자꾸 옆에 와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오래전 갈릴리에서 보여지는 두 풍경은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베드로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직업인 어부가 당시에 어떤 직업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했던 어부들은요, 당시에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다라고 고증에 나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적게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 많게 일정한 수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어획량과 다양한 어종을 보장해주는 그런 황금 어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는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전문직이었습니다. 자부심 있는 직업이었고요. 갈릴리의 어부라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뜻밖에도 허탕을 친 날이었어요. 허탕을 쳤으니까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겠죠. 어부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 주변에서 그 선생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귀 기울이고 있어도 어부들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느라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는 어부들에게 생뚱맞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남의 배에서 지금 무허가로 가르친 것도 모자라, 마음대로 다가와서 가르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어부들에게 훈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목수가 어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평범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인데요, 베드로가 이날 허탕을 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마음이 궁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궁함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위기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악한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궁했던 베드로는 목수의 조언을 선뜻 들을 만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수의 조언은, 목수이신 예수님의 조언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대박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배로 모자라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물고기들을 옮겨야 될 만큼 만선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해야 할 때이지만 쇼크를 받았는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얻은 후에 돌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예수님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과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감추고 있던 부족한 모습을 들킬까봐 걱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능자 앞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데자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원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두려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약하고 먹고 살 것에 걱정이 많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자화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약하고 먹고 살 것에 걱정이 많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십니다. 약하고 먹고 살 것에 걱정이 많고 쉽게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에게 비추어진 빛이 있었습니다. 그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자라는 제안이었죠. 베드로의 원래의 삶은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이란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날의 어획량에 따라 책임져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삶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너를 위한 삶이라고, 진짜 베드로 너를 위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하나의 소모적인 부품이 되어주겠니가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네 자신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약하고 먹고 살 것에 걱정이 많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 많은 삶과 모습이었다면 네가 삶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으로 나올 때만 그것이 진정 너를 위한 삶이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이런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 어부들은 그들을 얽매이게 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갈릴리에서 확보했던 어장과 구역과 손질한 그물과 배, 오랜 시간 습득했던 삶의 기술, 그 모든 것과 맞바꾼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날에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깝게는